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약 7천에서 2만 단어, 7천에서 2만 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내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말이 많으니까 약 2만 단어를 말하는 거야. 남편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말이 없으니까 7천 단어도 안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문이 약 1500단어가 됩니다. 근데 25분 정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만 단어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적어도 5시간, 6시간을 쉬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직장에서의 대화, 그리고 친구와의 전화,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마주 앉아서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말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자책하곤 합니다.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그 순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한 관계를 어색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는 조심스럽고 경건한 언어를 쓰다가도 일상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짜증도 내고 비난하고 뒷말하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음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참 말이라는 것이 쉽게 실수하고 또한 잘못되기가 일수인 것을 보며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5시간, 6시간 말한다고요. 참 많이 말하지만 그래서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입술로 나오는 말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훈련하며 다스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로 믿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말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가 하면 말로 분쟁하고 분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며 오늘 이 베드로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경의 교훈과 그 가르침과 약속과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듭거듭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혀를 가리켜서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지만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한마디가 큰 위로와 생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4장 11절의 말씀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시대는 그야말로 말세의 말세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이때 베드로가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7절부터 10절 말씀에 몇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이고요.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셋째는 서로 대접하고 넷째는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죠. 말과 봉사, 언어와 행함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일 봉사, 즉 행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가 말을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중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셨죠. 7절부터 10절에 네 가지 권면과 이 11절의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때 말에 대한 교훈은 7절과 8절에 나오는 두 가지, 즉 기도와 사랑에 잇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 그리고 인격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 그 기도를 무엇으로 하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고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허투루 말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른 신앙과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은 진실함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면에 성경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진리를 택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치 보느라 진실을 숨기고 관계를 위해서 적당하게 거짓을 말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것을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행하는데 그 진실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진실은 오히려 칼이 됩니다. 진실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실된 말,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실되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설적인 말이 꼭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부드럽다라고 해서 꼭 거짓된 말도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며 저 사람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말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막 시작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준비해서 참 열정을 가지고 전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회 초심이 그렇거든요.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셨으니까 더 많이 전하고 더 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온갖 해석에다가 교리에다가 예화에다가 권면에다가 걸핏하면은 이분이 열받으면은 설교가 40분, 50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목사님의 열정에 감사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졸기 시작하시고 눈 감고 감상하기 시작하시고 알아듣기도 힘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를 눈여겨본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만 더 우리 삶에 와닿는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기 힘든 말입니까? 하기도 듣기도 힘든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로님의 진심 어린 말투와 존중의 태도, 무엇보다도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 목사님은 더 열심히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는 활기차고 따뜻해졌다고 해요. 말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의 말은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방언보다 하나님의 몸,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이 더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말도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에 다툼이 있고 이견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는 그 대화가 오갈 때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다른 생각도 아니고 다툼도 아닙니다. 그것을 시작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뒷말과 험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말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입술로 나아가는 이 모든 말이 살리는,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분은 그날 이후로 다시 그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말임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그런데 우리가 언어로, 말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니고데모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정죄의 말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탓하시거나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신 그 권면의 이유가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회복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비난의 말이 아니라 위로와 분노가 아니라 용서가, 또한 정죄가 아니라 소망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지킨다? 참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입술이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입에 대해서 책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말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때로는 입을 다물게도 하시고 때로는 말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침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 말을 하시기도 할 때 주시는 용기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가 얼마나 말이 많은 시대입니까? SNS며 문자, 댓글, 유튜브, 수많은 매체,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거짓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언어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감사를 택하는 것이, 그게 말씀의 지혜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뒷말과 험담. 그 사람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잡을 기회조차 없는 게 그게 바로 뒷담과 뒷말과 험담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말들을 입에 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은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술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삶이 진실과 사랑을 드러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입술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어 생활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 삶의 전체를, 우리 삶 모습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속에 담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면 여러분, 말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한 어르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분은 말로 살리는 분이셨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늘 따뜻하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또한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덕분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웃음이 넘쳐났고 언제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여쭈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늘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좋은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십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연습했죠. 나라고 다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연습하고 또 연습했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그 말을 하게 되더군요. 말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결국에는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했는지, 내 말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이 내 감정을 풀어놓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훈련할 때 나도 모르는 어느새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복된 초대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며 기쁨과 감사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